자리에서 함께 해주셔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그냥 한 절이어서 제가 읽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다. 2013년 한국의 무역 규모는 총 1조 752억 달러라고 합니다. 2011년 이후 3년 연속 1조 달러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작년보다도 성장하여서 계속해서 무역 수지 흑자가 있었는데 한 442억 달러의 흑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규모는 세계 7, 8위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보니까 1인당 GNP가 2만 한 4천 불 정도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 한국이 어렵다고 늘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제 세계 여러 나라 200여 나라들 중에서 보면 상당히 잘 살고 잘 나가는 나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이것은 절대적인 고난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어떤 그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0년 전에 한국의 상황은 전혀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편지 속에 기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없었고 알렌 선교사와 함께 그 제중원, 광해원이죠. 광해원에서 일을 하면서 그가 보낸 편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 저희들을 옮겨와 있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며 어쩌나 합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하시는 그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으면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130년 전에 이 땅을 밟았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130년이 지난 한국은 전혀 다른 어떤 위상과 모습 속에서 살아가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삼국시대 이후 2000년 동안 우리나라는 샤머니즘과 불교 또 조상숭배 등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오늘처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그것만으로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북한 땅에 태어난 많은 동포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세계 여러 곳에 참 하루에 1불로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밥을 먹고 6,000원짜리 커피를 먹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1불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은혜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다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복을 주신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프리카 가나는 1950년대 우리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난한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는 이런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나라에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가 있습니다. 누군가 전쟁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부산에 가시면 유엔 묘지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군인들이 와서 전쟁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곳에 묻혀있는 많은 군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독립과 안녕을 세계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이 와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 한국의 상황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한국의 복음이 필요하고 한국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가 왔기 때문에 반응하고 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이 개화를 하고 문을 열고 난 이후에 선교사들이 와서 고종 황제를 만나고 났을 때 고종 황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의사와 언어교사들은 받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소식을 이제 미국에 보냈을 때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한국에 언어교사와 의사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을 오게 됩니다. 한 달간 이상의 어떤 태평양을 건너 일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산에 도착해서 부산에서 제물포까지 인천 바다까지 오는데 한 3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로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선교적 자유가 있게 된 이후에 더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미국의 많은 교회들, 많은 사람들이 한국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하게 되고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참 쉽지 않은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 이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감동이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렇지만 이 땅에 왔던 그 선교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랑이 참 말로만 하기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사랑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아담스, 베우드, 페닉, 많은 또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렸고 죽어갔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 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화진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부산에 갔더니 부산에도 선교사들의 묘역이 있었습니다. 대구에도 있고요, 광주에도 있고, 전주에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전국 여러 곳에 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의 묘를 이 땅에 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들이 세운 학교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연희대학, 연희 전문이죠. 그 다음 평양의 숭실, 이화, 배화, 배제, 대구의 계명대, 대전의 한남대, 정신, 경신, 전주의 기전, 신흥 등 대략 한 269개 정도의 사립학교들을 이 땅에 세웠다고 합니다. 한국 땅에 세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의 세브란스, 부산의 일신 기독병원, 대구의 동산병원, 전주의 예수병원, 광주 기독병원, 수많은 병원들을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노력이 오늘 한국이란 나라를 만드는 기초가 된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호주 출신인 요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이 땅에 오자마자 풍토병으로 죽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왔는데 아무 사역도 하지 못하고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를 파송하였던 호주교회에서 듣고 다른 선교사님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삼촌의 죽음을 들었던 그 조카들이 나도 그러면 그 삼촌이 죽은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 땅을 밟게 됩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 오셔서 20대 와서 평생을 살았던 선교사님들도 있고 대를 이어서 2대, 3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고생하고 피를 흘리고 순교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한국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몇몇 선교사님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사역하던 베어드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부인이 애니 베어드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말 찬송가에 멀리 멀리 갔더니 440장을 작사하신 분입니다. 1894년 5월 13일 남편 베어드가 대구 지역으로 순회 전도를 가는 동안 애니 베어드는 그녀의 사랑한 딸 낸시 로즈를 낳은 지 2년 정도 되었는데 수막령으로 잃게 되었습니다. 찬송 멀리 멀리 갔더니에서는 부산에서 정착한 애니 베어드의 그 아픔이 고스란히 찬송 가사로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복음을 위해 고향을 떠나 태평양을 건너와 조선으로 멀리 멀리 왔고 임신 7개월의 힘든 처지에 남편 베어드 선교사를 멀리 멀리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힘든 삶은 커다란 위로가 되었던 사랑하는 딸 낸시 로즈가 하나님의 곁으로 멀리 보내야만 했습니다. 1914년 암 치료를 위해 또 병이 나서 미국으로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요. 미국에 갔더니 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니 베어드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미국 땅에서 죽으면 남편이 한국에서 와서 또 장례를 치르고 다시 가야 된다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니 베어드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한국 땅에 가서 죽자. 그러면 남편이 오지 않아도 되겠지. 일단 나는 치료의 어떤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는 이제 다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한국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1916년 6월 9일 평양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애니 베어드의 집은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미국도 부산도 대구도 서울도 평양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사랑하는 딸이 먼저 가서 기다리는 곳, 사랑하는 남편이 언젠가 찾아올 바로 그 본향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찬송가 440장을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이 선교사님의 어떤 그 삶을 아마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선교사님의 어떤 삶을 작사시에 잘 담아놨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여 예수여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원래 이 가사는 다른 노래인데 그 애니 베어드가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자기의 어떤 상황을 넣어서 다시 작시한 곡이 됩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이 땅에 와서 살았던 선교사의 어떤 애처럼 선교사의 어떤 수고가 이 찬송시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땅 대한민국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회가 있은 후에 한국 교회들은 민족의 미래를 위해 많은 기독교 사립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학교를 세워서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고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3.1 운동을 일으켰고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독립이 되고 난 이후에 한국의 많은 정치사회 과정 가운데서 중요한 지도자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들을 베풀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땅을, 우리 민족을 통해서 우리 한국, 또 한국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의 교회가 미래가 낙관적인 것만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93년 이후 한국의 기독교인 숫자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주일학교 학생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없어졌습니다. 교회에는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이 상태로 간다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그렇게 주일학교가 없고 학생부가 없다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항상 밝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울 왕 때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지만 모두들 두려움 가운데 굴 속에 숨어있는 그 어떤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의 희망이 되고 한국 사회의 어떤 희망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양과학기술대 총장님으로 있었던 김진경 총장님이 최근에 서울을 나오셔서
어떤 한국교회를 방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예,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 오늘 오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무도 그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묵묵부답이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받는 복은 원하지만 우리의 사명을 잃고 살아가지는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을 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다윗을 위해 싸우기 위해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은 어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있고 또 그것을 다 이루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에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군가 부르심이 합당한 사명자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고 다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겠냐고 아마 물어보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어떤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되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침례교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도 이 시대의 침례교인들이 맞다면 피 흘린 발자취를 우리가 믿고 있다면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 이제 한국에서는 1월 6일부터 25일까지 부산 전국 6개 도시에서 국제교육 선교대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 세웠던 많은 대학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외국의 대학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20여 개 대학들이 세워졌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국, 몽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탄자니아, 가나, 키르기스탄 그런 곳에 대학들을 세워서 교회뿐만 아니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도 세우고 있고요.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땅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의 선교사들이 교회만 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학교와 병원, 다양한 사역들을 이 땅에서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많은 이런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한 나라를 상대할 수 있는 어떤 학교, 다양한 지도자들을 키울 수 있는 그 학교를 세운다는 것이 참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 대학교에서 사역을 하면서 몽골의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고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들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대명령이고 또 유언이기도 하고 또 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왕명이기도 합니다. 19세기 말 그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선교, 한국의 상황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여서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언더우드는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한국 땅의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진주 지역에 사역할 사역자들이 없자 미국 본부에다 해서 가정들을 파견해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겠다고 준비된 선교사들은 있는데 그 재정을 도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아무 곳에서 아무 교회에서도 그들을 한국 땅에 보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침 그때 언더우드의 형이 그 언더우드 타자기를 만듭니다. 그 전까지는 타자기를 이렇게 칠 때
타자기를 치지만 그 글자를 알 수 없는 타자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더우드가 형이 타자기를 치면서 화면에 그 글자가 찍히는 것을 볼 수 있는 타자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돈을 그 7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들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브란스라는 분이 세브란스 병원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지금 학교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행당동교회 우리 형제자매, 특별히 청년 형제자매님들, 아니면 또 은퇴하신 우리 부치님들, 모치님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군가가 한국 선교에 반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 우리들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몽골에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사역 중에 가장 핵심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키우는데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최소한 15년 정도를 선교사가 도와야 됩니다. 예? 일반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케어해줘야 되고 또 신학교 가서 또 3-4년을 공부할 수 있도록 케어해주고요. 졸업해서 또 조력을 하게 하고 또 개척을 내보내서 또 사역을 이렇게 도와줄 때까지 보면 대략 10년 이상을 한 목회자를 위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몽골도 물가가 비싸져서 한 사람을 지원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건물을 많이 짓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의 선교를 콘크리트 선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콘크리트 선교보다는 한 사람이 잘 목회자가 세워진다면 그 한 명의 목회자로 말미암아 한 교회가 세워지고 한 지역이 바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목회자를 키우는데 여러분 혹시 함께 참여해 주지 않겠습니까? 아마 30만 원, 40만 원이 들 수 매달 30만 원, 40만 원이 들지만 내가 10년을 투자한다면 몽골에 좋은 목회자 한 명이 나와서 그가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광화문 사거리에 가면 노점을 하면서 시를 쓰는 정주환 형제님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무엇인가에 놀라 온몸이 마비가 된 후 40년 넘게 뇌성마비 지체장애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내 꿈은 사랑이다라는 그런 더 시집을 내기도 하였고요. 계속해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토요일날 그 시집을 하나를 사서 보았는데 참 아름다운 시를 쓰는 그 형제였습니다. 그런 그였지만 그 평양과기대 정진호 교수와를 형이라고 따르면서 살아가는데 그가 벌었던 돈 중에서 형님 이것은 500만 원을 평양과기대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써주십시오라고 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버는 돈 중에서는 나는 이 돈을 이라크의 아이들에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번 돈을 다른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내겠다고 살아가는 그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선교사로 나왔던 린리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헐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겼고요. 예, 어머니와 가난한 자들을 신방하면서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데 헐 어머니가 또 특별히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건강이 나쁘셨습니다. 근데 부담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야 되는 부담이 있고 어머니가 아프셔서 가지는 못하고 그것을 어머니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가라. 한국에 가라. 너는 천국에서 나가 만나면 되지 않겠니? 한국에 가라.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서 한국에 이제 가게 됩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9일 만에 어머님이 소천하였던 소식을 전주 땅에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이 땅에서 사역을 하다가 전주 땅에 묻혀 죽었습니다. 오늘 한국이 이렇게 잘 된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면 하나님 왜 우리 민족 가운데 이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많은 교회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사명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받는 복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는 그 사명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야 갈 길을 다 갔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은혜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여러분 아까워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았던 것이 우연히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의 삶을 내어줬기 때문에 또 그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의 사는 것은 그분들의 은혜와 희생과 대가의 지불에 대한 어떤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망각한다면 아마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통일 문제도 그렇고요. 한국의 미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들을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들을 거둬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고 이 복들을 다시 나눈다면 하나님이 이 땅 한국을 다시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한국 교회의 어떤 이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수고하고 죽었다는, 고난당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선교헌금을 작성할 때 전에는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면적으로 했다면, 이런 이야기를 들은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것은 체면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조그만 어떤 반납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고 아주 기쁨으로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에 헌신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체면의 문제도 아니고요. 나에게 주었던 그 은혜에 대해서 일부분의 보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루었던 그 사명을 생각해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